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 주변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여러 번 하니까 이렇게 얼굴도 좀 편해지고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새벽에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또 해도 괜찮을 것인가? 그러다가 우리 이성수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주신 은혜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다가 오늘 본문에 느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말렉 사람들이 유목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느비딤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역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맨 처음 맞이하는 그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때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 작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용사들을 모집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이러한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이 다른 전쟁과 다르게 매우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그 손이 높이 올려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게 될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이 쉬운 전쟁입니까? 어려운 전쟁입니까? 쉬운 전쟁이에요? 어려운 전쟁이에요? 쉽죠.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돼요. 손만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너무 피곤하여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80이 돼도 얼마든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모세는 조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고 손은 내릴 수는 없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나섰던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모세를 앉게 하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쪽 편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들려서 계속 올라오지 않고 내려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겠더라고요. 실수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하여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들을 철저하게 진멸시켰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책에 다 기록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울,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될 이 모세의 귀에 분명히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겨 넣으라고 하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고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말하셨고 앞으로도 도말하셨다고 하는 도말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항상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늘 승리하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강력한 대적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시죠? 대답을 크게 하신 분들에게 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연합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맨 첫 번째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연합입니다. 또 한면은요, 물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용사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부분에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용사이면서도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고니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고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아직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아멘 하고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영적인 부분에 매우 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이 모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이 모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기는 그 육체가 너무 나약하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이 넘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론과 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도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리더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대의 연약한 부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덮어주면서 귀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아론과 훌과 이 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합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합한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배나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의 연합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여서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잘 도왔기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아론과 훌에게도 그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다 도말하여서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연합한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연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시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만 세워지고 여호수아만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 가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비결은 연합한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과 많은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전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깨어져 가는 것을, 실패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가정이, 왜 공동체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이 모습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민교회의 아픔이고 우리 가정의 아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힘을 잃어가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축복은 단 하나입니다. 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것이죠.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여화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가정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누구한테 갔는 거니? 변호사에게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날 저에게 변호사를 만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변호사에게 저를 데리고 가서 변호사 이야기를 듣게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니? 이분의 가정이 깨어져야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절대 하나로 살 수 없는,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수없이 많은 이유가, 이 사람은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많은 변호사를 만나봤는데요, 그 변호사는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놓고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삐그덕거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연합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까? 한두 사람의 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세워졌고,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세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이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특별히 이 이민교회 또 한국교회의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친구이자 동역자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한 10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는 똑같지만 그분이 생일이 저보다 조금 빨라서 가끔 농담으로 제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사역을 같이 할 때 우리 둘의 공통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잘 협력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저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좀 급한데 그분은 모든 부분에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의견 충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반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 모습들이 따라가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이 소식도 저에게 전혀 안타까움이 없더라고요. 그 자체도 밉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이 강팍한 제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은 네 차례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음은 네 차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에게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몸 상태를 묻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제 아내하고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 아내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얘기도, 제 간절한 기도 제목과 안타까운 심정도 아내에게는 터놓지 못해도 그분과는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니까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밉게 보이더니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 놀라운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다투고 헐뜯고 미워하고 살아갈 때는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마음을 쏟아붓게 될 때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는 편하긴 편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동역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승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합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이 연합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모세가 취한 방법에 우리는 눈과 귀를 집중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모세의 선택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시고 미래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첫 번째 전쟁을 매우 의미 있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이야기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정복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정복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전쟁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책에 기록하라고 하고 기념하라고 하고 이제목장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다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특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도,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도,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사건도
전혀 머릿속에 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 가운데 있는 불편함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크신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승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승리에 익숙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승리에 익숙하신 편이십니까? 실패에 익숙하신 편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게 능력 있는 삶들을 찾아보기 힘든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도 공급해 주셨고요, 능력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옛날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갭이 조금씩 더 커져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웬만한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리셨다가 내가 큰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잖아요. 또 삼촌네 집에 가서 삼촌까지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늘 속이고 사기꾼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재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기 신념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던지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까지 끝까지 그 욕심을,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야곱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입니다. 죄악의 영향으로 자신에 대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악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으며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의식이 너무너무 강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몇 번의 실패를 맛보셨습니까?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독이 되었습니까? 약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반복해서 만난 그 실패로 말미암아 혹시 내 안에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잊어버리고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너무 강하게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중에 오래 계실 때 제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움을 하더라고요. 목소리 대부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싸움인 거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는 피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피를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내 피를 뽑아서 이런저런 실험 도구로 쓰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나는 절대 피를 뽑아줄 수 없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 피를 뽑아야 검사를 하고 무엇이 안 좋은지 처방,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간호사들하고 피 때문에 싸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항복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절대로 이것을 놓지 못하겠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것을 놓지 못하니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패배의식이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제발 하나님께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절대로 패배가 없으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패배에 익숙하지 마시고 승리에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에 익숙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거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나 승리에 익숙한 사람은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패배의식이 아닌 승리의 인생관을 살아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참여하여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용기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